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총, 왕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에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는 길에 창원병원 앞에 롯데 가판대에 오후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로또를 구입하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현수막에 로또 2등 당첨된 곳 이런 현수막이 써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셀러리맨들이라든가 또 경제가 어렵고 이런 분들은 어떤 한 번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로또를 많이 구입을 하지만은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까지 당첨되기 전까지는 아주 설렘이 있겠지만은 로또에 당첨되기가 번개에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로또에 당첨되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월세라든가 전세에 살았다면은 큰 집을 구입한다든가 좋은 자동차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은 빚진 것을 갚는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독재자들도 독재를 하면서도 한켠에 불안한 마음에 스위스 은행에 많은 현금을 저축해 놓고 여차 행여라도 이 독재가 끝나거나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자기의 살 길을 궁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정적을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재정비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 집안, 즉 원수의 집안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이자 왕의 시일회장이요 또 요나단의 친구였고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가 갈리는 존재일 수도 있고 참 지긋지긋한 생각하기 싫은 존재일 수도 있는데 원수였던 사울이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의 우정과 어떤 맹약 때문에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 왕의 선한 마음, 귀한 마음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한 어떤 세력이 나라의 핵심 정권을 잡으면은 보통 씨를 말리거나 역사에서 보면은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머지 왕자 70여 명을 다 죽이거나 유다의 여왕 아달랴가 자기 자식부터 시작해서 온 어떤 왕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을 볼 때 참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도 죽이는 이 형국에 다윗 왕이 원수의 집안을 돌아보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이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비록 양다리가 저는 절름발이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수에서 아들로 대접하시는 이 다윗 왕과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어떤 사울 왕을 보호해줬던 그 사람들의 집성촌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던 그 무비보셋,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은 영원한 흑암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케 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원수의 집안이지만 그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화목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화목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사로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면은 원래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는데, 실은 이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이 사울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섬겨야 되는데, 이 종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너된 것은 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은 이제 너 주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위해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즉 환원시켜 준 겁니다. 어떤 누려야 될 권세를 마땅히 왕명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겨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일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를 섬기기 위한 15명의 종과 아들, 시바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듯이,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수종들듯이, 정말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도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답을 다 찾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태초의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무비보셋은 항상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즉 교회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왕의 밥상에 아무나 옵니까? 아닙니다. 왕과 왕의 왕비와 왕의 자녀들, 아니면 핵심 측근만 와서 밥을 먹게 되어 있는데, 원수되었던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며 밥을 먹을 때마다 왕의 밥상에 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녀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지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루살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왕의 밥상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성찬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내가 교회를 나가주고 헌금을 내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참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울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날을 선택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밥상에 나올 때마다, 예루살렘에 거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대도적으로 다윗 왕의 친아들들이었던 암논이라든가 압살롬, 아도니아 같은 이 왕자들은 정말 그들이 피를 물려받은 왕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의 고귀한 신분과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과 음란과 또한 왕권의 눈이 멀어서 다 왕자의 난으로 아니면 음란으로 다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무비보셋은 정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왕의 밥상에서 은혜의 떡을 먹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혈육으로는 거듭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땅끝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예루살렘 안에 왕의 밥상에서 풍성한 은혜의 꼴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000년이 지나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원수 또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젊은 날에 맹세와 맹약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과 요나단이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뜨거울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집안에 대해서 맹세하고 서로의 집안을 선대하기로 했는데, 약 다윗과 요나단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천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남은 12제자에게 복음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에 비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은 예수님의 12직계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포행자였고 예수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결하고 앞장선 자였고 다메섹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그 사울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일보다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정도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쩌면은 이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예수님과 요나단과의 관계가, 이 맹세의 관계가 1000년의 시간이 흘러 계명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원수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의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정말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빛이 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겸일 올로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핏값을 주고 온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상급받는 사람은 그저 어중간하기 때문에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 핏값을 낼 만큼, 즉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 그 동등의 축복과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이 원수되었던 사울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음 전도자로 삼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육적으로는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대항자였던 정말 핍박자였는데 저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더 충성과 최선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